오직 성경, 오직 은혜. 여러분, 이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정확하게 504년 전에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 그 대학 정문 교회 앞에 95개 조의 방방문을 게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지요. 그때 이 마르틴 루터가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세 가지의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이, 오늘날 이 개신교가 탄생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다가요, 이 세 가지 원칙에다가 두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낙원제 8교회나 이 5대 기본 원칙에 신앙과 믿음과 삶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중국에 가면요, 이 모소라는 이름을 가진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요, 얼마나 더디 자라는지 씨를 뿌리고 4년 동안 3cm도 안 자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1년 365일 동안 1cm 성장도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무려 5년 동안 전혀 자람이 없는데 5년 동안 이 모소라는 대나무가 무엇을 하는가 보니까요, 위로 대나무가 자라기보다는요, 그 5년 동안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5년 동안. 예? 그래서 여러분, 모소 대나무의 땅 아래쪽에 보면요, 그 파보면요,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막 많은 뿌리들이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5년이 딱 지나면요, 이 모소 대나무가 그 다음부터 키가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한 작씩 자라, 한 작씩 자란다요. 그래가지고요, 무려 6주 만에 그 키가 얼마나 크는가 하면 15m나 큰데, 15m나. 여러분,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대나무가 아닙니까? 이런 대나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식물이요, 갑자기 이렇게 키가 15m나 성장을 한다고 하면요, 뿌리가 없는 식물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이 불고요,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려 이 모소 대나무는요, 5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급성장을 하는데도 비와 바람이 몰아쳐도 전혀 요동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어떤 성장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겉으로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요, 교회가 뭐 금방 몇백 명, 몇천 명 성장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요, 가만히 보면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여러분, 건물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마치고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있는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솔로몬의 고백이 진리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요, 이게 저의 인생의 가훈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집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게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소 대나무가 불과 6주 만에 15m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면 이런 놀라운 삶의 역사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소 대나무가 그렇게 자라고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깊이 뿌리 내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동안 추구했던 게 뭐예요? 집중을 가지겠던 게 뭐예요? 성장 아닙니까? 부흥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성도님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게 이게 목회의 성공이다. 위로만 자랐지 아래로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는 깊이 내리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의 한국교회의 위기를 불러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은 나는요 예수 믿는 3대째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목사님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장로님이 몇 분인지 모릅니다. 권사님이 몇 분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열매가 화려해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에, 그 심령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자리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허약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 보면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되고 2년도 안 된 그런 분들이요,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하고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삶의 기적을, 삶의 변화를 막 경험하는 그런 역동적인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다 초신자들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읽다가 이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이 계속 한 주 내내 이 종교개혁주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울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기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는가 보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고, 여기 보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신자들은 대충 믿는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 그 다음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노라.
그토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로 갈망했던 사람들의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요, 그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이 땅의 교회들 보십시오. 사랑의 교회, 대단한 교회, 분당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 온 세상에 그 믿음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바울이 갈망했던 대상들이 그 대상들이라고 하면 충격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요, 제일 먼저 불신자를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소문나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내가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갈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온 세상의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그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그토록 갈망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이유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언제 시작했는지 어느 때 시작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만 해도요, 그 교회가 20년 정도, 아니 25년 정도 된 교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년 됐지만 30년 됐지만 그 첫 믿음의 순수성을 잃게 되고 열정을 잃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고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로마 교회 신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참 매우 마음이 괴롭고 아팠습니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 목사가 되기까지는요 신학대학에서 4년의 훈련을 받고요, 또 신학대학원에서 3년의 훈련을 받아요. 물론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마치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신학대학에서 4년 훈련을 받고요, 신학대학원에서 3년의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받는 기간 이 복음으로 무장을 해서 얼마나 뜨겁고 언제나 신실했는지 몰라요. 제 가슴이 불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7년 동안 복음으로 무장하고 뜨거웠던 심령이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장에 가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왜 그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는지, 이게 의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저절로 식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저절로 식어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목사나 평신도나 계속해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목사님 다 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목사님 새신자 교육도 받고요, 성장 교육도 받고요,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물론 안 그런 교회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십 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라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썩어져가는, 이 타락해가는 이 사회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3년 된 이 애기와 같은 교회가 흉내낼 수 없는 그 복음의 강력한 역사심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거예요? 진리와 전혀 무관한 어떤 형식에 매여가지고 예배 순서에 매여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 본질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런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종교개혁주일 또 이제 만 3년이 되어가는 우리 교회에 저는 정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낙원 제8교회는요 정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정말 기초가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이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전화 여부이나 복음의 능력을 다시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원문을 쓰고 있는데, 이게 영어로 어떤 어원이 왔냐면요 다이너마이트가 두나미스라는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괴력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 다메섹 도성에서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복음의 능력이 그 10년 가운데 뻥 하고 터져버리니까 그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새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복음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부끄러워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부끄러워, 나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창피해,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오늘 16절에 보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요 직장에 가면 불교 신자인지 천주교 신자인지 기독교 신자인지 알 수가 없고, 술자리에 가면 천주교 신자의 노릇을 하고 어떤 자리에 가면 불교 신자의 노릇을 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모인 데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가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세요? 낙원 제8교에 나오는 게 부끄러우세요? 아직도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심령 속에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터뜨려짐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초신자인데 그 세례를 받고 이런 간증문을 쓴 분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남자분은요 어릴 때부터 골수 불교 신자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요 새벽 4시만 되면요 불경을 털어놓는 거예요. 예? 그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가지고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가 그렇게 장성해서 어른이 되기까지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너무 반감이 심해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 양반이 불행하게도 어느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만약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화가 나가지고 목사놈이 집사놈이 대놓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방해를 하는구나, 이렇게 윽박을 지르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에서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예수쟁이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차라리 내가 회사를 망치고 말지, 망하게 하고 말지, 예수쟁이하고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고, 이런 정도로 심한 반감이 있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회사를 경영하다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17억이라는 부도를 맞아가지고 이제 회사를 어떻게 끌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회사를 넘겨야 되는 그런, 그것도 헐값에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알겠지만 인생의 고비가 오면요, 이런 큰 위기를 만나면요, 그 죽음이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 앞에 죽음이 아른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회사를 이제 누군가 인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한번 이제 골프를 치자고 한 거예요. 회사를 넘겨받기 전에 골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자고. 그게 바로 그 약속을 한 날이 주일날 오후 1시 반이에요. 일요일 오후 1시 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이제 심란해가지고 그날 하루에 회사를 넘겨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심란합니까? 오후 1시 반이니까 점심을 먹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교회 다니는 마누라가, 아내가 자기는 교회 가가지고 12시 반에나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심을 차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 이 쌓였던 분노가 폭발해가지고요,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난리를 부린 거예요. 그래도 그 부인은 가서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화가 나니까요, 그냥 자기도 나와버린 거예요. 나와가지고 차를 몰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12시 반에 약속을 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방황을 하고 있는데 어느 골목길을 들어가는데 어느 교회를 지나가게 되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 한번 교회나 한번 들어가 보자.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인간들이 다니는 교회인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뭔 짓거리를 하는가? 그런 억하심정을 가지고 교회 문을 두고 들어온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얼마나 있습니까? 에? 이 시간에 자기 아내가 가서 어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들어왔는데,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차를 세워놓고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만 해도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온몸에 기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내가 왜 이러지? 막 그렇게 생각이 들었으나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는 바로 나에게 주는 사랑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왜 죽으려 하느냐? 죽으려고 생각한다면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라. 이제 내가 내 옆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요지의 설교 말씀인데 성령께서 강하게 자기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온몸에 다 힘이 빠지고 땀이 범벅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골프장으로 향하는 도중에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그 아내가 전화를 받으면서 계속 울고만 있더래요. 아내는 왜 그런지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수리탄 아시죠? 이 수리탄은요, 우리 손에 잡아도 잡히는 아주 작은, 근데 그 안에는 엄청난 폭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수리탄이 터지지 않으면 그건 고철덩어리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터질 때 엄청난 이력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이론에 불과하게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복음 안에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그 수리탄과 같은 그런 폭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폭발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수리탄이 안 터지니까 고철덩어리 취급을 받아요. 복음의 능력도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저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내 속에서 수리탄처럼 폭발하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 믿지 않는 영혼들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글자 그대로 하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된 소식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 뭐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감겨져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게 급급해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마음에 경험하면요 기쁨이 와요. 저도요 처음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복음이 마음에 느껴지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이제 내가 부러울 게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감격으로 돌아오는지,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고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고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고 있으세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계세요? 하나님 이름만 떠올리면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감격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기쁨, 복음의 기쁨이야말로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 삶 속에 식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인생에 질르는 모든 무거운 짐이 헐헐 털어버리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바로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에요. 복음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에게 근심이 없었습니까?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바울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베풀고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으나 하나님 때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이게 복음의 감격이고 복음의 기쁨이고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나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1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아십니까?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 여러분 이 바울이 먼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심령 속에 환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감격이 그의 영혼을, 그의 심령을 뒤덮어줬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복음의 은혜 나만 간직할 수가 없어. 이 복음의 기쁨 나만 누릴 수가 없어. 이것을 전해야 돼.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의 능력 다이너마이트를 경험했다면요, 평생 살아가면서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아침에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요, 그 이른 아침에 나와가지고 띠를 두르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저쪽에 있는 교회예요. 한 팀은 저쪽 밑으로 내려가고 한 팀은 이쪽 밑으로 내려오고. 자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들은 복음과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체험한 복음의 능력과 여러분이 체험한 복음의 능력이 다른 겁니까? 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직장생활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다 주중에 바쁜 분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띠를 두르고 전도제를 두르고 복음을 증거하고, 뭐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그 초등학생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예수 믿지 않는 아빠를 보면 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아버지를 붙잡고 날마다 예수 믿자고 졸려댑니다. 아빠는 그런 아이가 귀엽기만 하지요. 네? 여러분 이 아이가 은혜를 받고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 마음에 충동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을 수 없어. 아빠도 믿어야 돼. 아빠도 믿고 구원 받아야 돼. 아빠도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런 아이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래, 아빠가 여유가 생기면 교회 갈게, 믿을게. 너무 아빠를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면 이 아빠가 부담스러워. 이렇게 적당히 달래며 넘어가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인해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달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죽은 아들의 방에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그 아들의 책가방도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 옷도 정리하는데 노트가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그 노트가 바로 그 아들의 일기장이에요. 그 일기장에 보니까요, 그 아들이 며칠 전에, 죽기 며칠 전에 뭐라고 기도문을 썼는가 보니까 그것을 읽는 순간 아버지가 통곡을 하면서 그랬대요. 뭐라고 적혀있는가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아버지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CCC 대학 선교회 부총재.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예?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마치 수리탄 다이나마트가 터지면요 우리 심령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중심이 없어요. 이곳이 좋다 하면 이곳으로 쏠리고 저곳으로 좋다 하면 저곳으로 쏠리고, 여러분 한국 교회 진짜 위기는요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처럼 쏠리는 현상이에요. 쏠리는 현상. 여기가 좋다 하면 여기로 착 모이고. 예? 제가 언젠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면요 초반에 이 타이타닉호에는 쏠림 현상이 없었어요. 그 보면 배고픈 사람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또 파티하고 싶은 사람은 파티장에 가고, 자고 싶은 사람은 침대 가서 잠을 자고, 또 구경하고 싶은 사람은 간판 위에 가서 구경을 하고,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이 호화스러운 타이타닉호가 빈상을 만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부딪히니까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배가 이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확 몰리고, 배가 이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확 몰리고, 나중에는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무슨 어느 교회에 뭐 좋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다 몰려가고, 예? 영적인 쏠림 현상. 타이타닉호가 그래서 침몰했던 것처럼 이 한국이라는 교회가 그러다 침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차분하게 돌아보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뭡니까? 예? 예배예요. 예배부터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충실하고,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되면요 부흥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소 대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은요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 교회는 이렇게 하면 족하다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목말라 매달릴 필요가 없이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예수,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이너마트 같이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 함께